열왕기상 20장에는 북왕국의 왕 아합과 아람의 왕 베나닷 사이에 일어났던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인물인데, 이름의 뜻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닷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으로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잖아요. 풀어서 보면 폭풍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통치자를 신의 아들로 격상시키는 이유는 그래야만 왕에게 절대적인 통치권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합과 아람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만 해도 사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왕국이 이제 두 개로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렇게 분열된 왕국은 아무래도 통일 왕국보다는 힘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 아람이란 나라가 힘을 키우고 또 키워서 강성해졌고, 오히려 이제는 이 아람이 북왕국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베나닷이었고, 베나닷은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북왕국마저 자신의 세력권으로 포함시키고자 침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내려온 겁니다. 베나닷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하여 자신의 군대를 다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국으로 있는 작은 나라의 왕 32명을 함께 모으고 또 그들의 군대까지 여기에 함께 모아서 이제 훨씬 더 우세한 병력으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난 뒤에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재산을 포함하여 내 아내들과 심지어는 내 자녀들의 여인들까지도 다 내가 차지하겠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는 패배한 나라의 금은무와 같은 재물들을 차지할 권리에 더하여 패전국의 왕비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함으로써 자신이 분명히 정복자임을 그렇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의 요구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죠. 베나닷의 이런 지나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린 아합은 모든 걸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아람의 속국이고 조공을 바칠 것이고 가족들을 볼모로 보낼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합은 베나닷으로부터 더 기가 막힌 요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베나닷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고 베나닷은 요구의 범위를 신하들까지 넓혔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신하들의 집에 있는 것까지 모두 취하리라.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합의 신하들이 왕의 것과 그리고 이 국고에 있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것까지 빼앗아 간다는 말에 그만 신하들이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신하들의 반발에 아합은 원래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 신하들의 것까지 취한다는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두 번째 요구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던 베나닷은 화가 나서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게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아합의 거절에 화가 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사실 이 베나닷의 이런 위협 앞에도 아합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뜻밖의 아합이 호기로운 대답을 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벗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 갑옷을 벗지 못하죠. 갑옷을 입은 채로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갑옷을 입을 때니까 아직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무슨 헛소리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 아니냐,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런 뜻으로 아합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아합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겁쟁이 아합에게서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베나닷의 군대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합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하들이 아합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신하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것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하들이 자기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의 군대와 아합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아합의 군대는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미미한 규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베나닷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지만 29절을 보면 최소한 1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고, 또 자곤 부족의 왕들 32명과 그들의 군대, 그리고 병거와 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군대는 고작 7,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승패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런 객관적인 군대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이 전쟁이 다르게 흘러갈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것, 왕국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 앞에서 그동안 아합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 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람의 왕 베나닷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이길 수 없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베나닷의 군대는 말과 병거를 갖춘 10만 이상의 강력한 군대였고, 아합은 군사의 수가 7천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면 아합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자격 없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기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전쟁은 아합과 북왕국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아람이 훨씬 강했고 당연히 그들의 승리가 예측되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격려를 받게 되죠. 아합처럼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죄 많은 자도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당연히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두렵고 강력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며 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아합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갈멜산 대결 이후에 아세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름 애를 썼다는 겁니다. 비록 악녀 이세벨에게 눌려 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아합이 변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전쟁에 대하여 조언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전 같으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눈에 띄는 족족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물론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달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작은 변화조차도 아합이라는 인물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선지자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 비결은 모두가 엘리야의 생명 걸고 그렇게 닦아놓은 길 덕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비록 낙심하고 탈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엘리야가 생명 걸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무당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기에 그 엘리야가 행했던 열정적인 사역이 이런 시기의 변화를 통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잘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초창기 선배 신앙인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통과한 이분들의 신앙이 이 땅을 믿음의 토양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주신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뒤를 이을 믿음의 후배들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도 만들고 복음의 토양, 옥토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선지자는 아합에게 나아가 한 가지를 더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쟁, 2차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나 다음번 전쟁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충고였습니다. 미처 몰라서 준비를 못했다면 몰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예측이 된다면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과 이스라엘 측은 최선을 다하여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한편 1차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가 패할 것이라고는 세상말로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베나닷인데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던 베나닷인데 자신들의 군대가 속절없이 패하는 것을 보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본국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했는지를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게 되는데 패배의 원인을 묻는 베나닷에게 아람의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한 것입니다.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대답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사마리아 인근의 산지였는데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산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운 자신들이 당연히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에 비추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봐도 그렇고 각 민족의 신화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에 대한 개념이 전능하신 창조주 유이신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관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신이 있고 또 어떤 특정 부족을 다스리는 그 부족신이 있고 또 신들마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신, 물의 신, 바람의 신, 농사의 신이 있고 천둥의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들도 바위에도 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또 아기를 점주해 주는 분은 삼신할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치르는 전쟁에서 이 전쟁은 자신들이 치르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누가 강력한 신을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실제 전쟁에서 어느 민족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 패배자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산지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다음번 전쟁은 산지가 아닌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지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듬해 베나닷은 10만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계략대로 산지가 아닌 평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병력의 규모 역시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아람의 군대가 더 우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오늘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 큰 아람 군대를 다 아합 내 손에 넘기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드디어 대치하다가 접전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우세한 전력을 갖추고도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대패하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또 한 번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베나닷의 교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당한 겁니다. 아합이 잘한 게 아니라 베나닷이 그만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 무지가 아닙니다. 죄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자비와 은총, 특별한 구원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기생으로 살던 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녀는 소문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하면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하는 여리고의 이방 여인 라합을 귀히 보셨고 그래서 굳이 정탐꾼을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또 알려고 애쓰지도 않는 것, 그리고 상처나지 하나님을 나의 좁은 사고의 틀 안에 제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 알아야 되는 건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는 무조건 나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토요 새벽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대충 보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